우리는 거대한 이 진절머리 나는 세상과 세계의 사악함 앞에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지도자라고 불리는 그들은 세상의 권력을 틀어쥐고 온갖 추악한 일들을 꾀하죠. 소위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앞세워서 억압과 통제를 일삼고요. 사실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파괴해 갑니다. 어떤 곳에서는 수용소를 만들어서 생명을 짓밟는 노골적 폭압에 나서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동성애 낙태를 감싸면서 정말 보호받아야 될 생명을 짓밟는 은밀한 폭압을 벌입니다. 국가가 직접 폭력을 쓰는 것도 있고 언론, 방송, 미디어, 문화 각 영역이 폭력의 촉수를 휘두른 뒤에 그 다음에 국가가 나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그들 모두 역사의 진보를 자처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시대 유물의 상징이라면서 성경을 없애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전자, 앞에 흐름은 중국과 북한을 지배해온 이른바 마크시즘이고요. 후자, 뒤에 흐름은 유럽과 미국을 파먹어 들어가고 있는 네오마크시즘입니다. 동양이건 서양이건 대륙이건 해양이건 그들의 도구는 선전선동, 거짓입니다. 거짓을 되풀이하다가 어느 순간 폭압이 시작되죠. 이 세계를 그들이 말하는 모든 자유, 모든 인권이 보장된 유토피아로 진보시키겠다고 합니다. 소위 진보를 위해서는요, 역사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소위 퇴행적 인간들이 처리돼야 합니다. 부정부패 세력이라고도 부르고요. 소위 적폐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23만 명이 갇혀있는 정치범 수용소가 필요합니다. 중국에는 550만 명이 갇힌 라오가이라는 노동교화소가 필요합니다. 캄보디아 총리였던 폴포트는 70년대 사회주의 혁명 당시 적극적인 인간개조에 나섰습니다. 그는 상자 안에 한 개라도 썩은 사과가 있다면 그 상자 전체를 버려야 한다면서 소위 구인간을 신인간으로 바꾸려고 했죠. 안경을 착용하거나 글을 읽을 줄 안다면 구인간으로 분류돼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치 6.25 사변 이후 남한에서 벌어졌던 인민재판 때와 비슷합니다. 폴포트가 따라갔던 선배는 모택동입니다. 홍콩대 프랑크 디케토 교수의 인민이라는 책을 보면 모택동은 중국 공산혁명 당시 남경에 들러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남경은 인구 50만 명의 대도시다. 그에 비해서 남경에서 처형된 사람의 숫자가 너무 적다. 더 많은 사람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이죠. 사람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폴 존슨의 모던 타임즈에는 러시아 혁명 당시 레닌의 이런 발언이 나옵니다. 러시아 땅의 모든 해충을 없애야 한다. 나태한 자들 10명 가운데 1명은 그 자리에서 사살하라. 이유가 있어 죽인 게 아니라는 거죠. 1917년 11월 러시아 혁명 이전에 제정 러시아 80년 동안 처형된 사람은요, 한 해 평균 17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1918년 그리고 20년 사이에 매년 5만 명이 처형됐다고 하는군요. 당시 공산당 선전물을 보면 일말의 자비도 없이 죽일 것이다. 그들이 흘려넘치는 피 속에서 익사하게 만들자. 부르주아의 피바다로 만들자라고 선동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라시아 공산주의 치하에서 많게는 1억 명 이상의 구인간이 죽어나왔습니다. 그러나 세련된 서양은 같은 목적, 즉 성경을 없애고 교회를 부숴서 새로운 인간이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당위정을 씌우죠. 구인간을 신인간으로 바꾸기 위해서 죽이는 대신에 문화를 동원합니다.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신기를 사용해서요, 새로운 기준의 인권과 새로운 기준의 자유를 강제하죠. 그래야지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여자가 될 수가 있다. 여자도 남자가 될 수가 있다. 남자와 남자의 성행위는 사랑이다. 여자와 여자의 성행위도 사랑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마라. 미디어는 온종일 떠들어댑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소위 고지식한 사람들은 인권과 자유, 평등을 무시하는 자들로 만들어서 사실상 사회적 숙청을 가합니다. 그리고 법으로 처벌을 하죠. 사탄은 성경을 없애고 교회를 없애서 예수님 오실 길을 막기 위해 지역에 맞는 맞춤형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동양과 내륙은 폭력혁명이고요. 서양과 해양은 비폭력혁명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두 어둠의 흑암에 사단의 진에 끼어서 폭력적인 어둠과 비폭력 어둠의 공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혼탁한 전쟁이 진행 중이죠. 때로는 동성애 낙태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을 밀어붙이고요. 때로는 친북, 친중, 사회주의 변혁의 조짐이 밀려옵니다. 정치 얘기 안 하겠다는 아주 거룩해 보이는 목회자분들은 앞에 싸움의 전력을 다합니다.
의분에 찬 보수 우파는 뒤의 싸움에 전력을 다하죠. 그러나 다들 한쪽 눈만 열어서 어떤 싸움이 벌어질 것인지 전체 전쟁 지도는 보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동성애, 반낙태운동에 앞장선 교회들은 친북, 친중, 사회주의 변혁을 앞당기는 북한 정권 지원, 북한 체제 지원도 함께 벌입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죠. 그러나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친북, 친중, 사회주의 변혁에 반대해온 상당수 보수 우파는 동성애 낙태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미국의 바이든, 해리스 조합의 지지를 넘어서 찬사를 보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이 땅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바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오듯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한 명이라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악한 길에서 우리가 떠나기를 바라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회개해야 합니다. 무엇이 악한 길인지 알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주류는 북한 체제 지원, 정권 지원의 악한 길, 북한 구원과 해방을 위해 죽어가는 2,500만 동족들을 눈 감고 외면했던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기도조차 하지 않았던 악한 길을 그만둬야 합니다. 친북, 친중, 사회주의 권세를 따라갔던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걱정해온 보수 우파는 음란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동성애, 낙태와 같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일들이 창궐할 때 결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용하실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보수 우파 가운데 상당수 지식인 언론인 집단이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죠. 동성애 낙태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미국의 동성애 낙태의 흐름이 거칠어지는 것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반북, 반중, 반좌익 노선이 아니라 승리의 열쇠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혹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 이들일수록 나는 동성애 낙태도 반대하고 친북, 친중, 사회주의 노선에도 반대하고 나는 진정한 애국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일수록 먼저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악과 음란이 깨지도록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안의 어둠들 주님 앞에 다 토해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저도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이 역사 속의 모습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모습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과 미국과 온 열방에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선교주자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편 96편 3절로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하나님 회개의 불이 이 땅, 교회 이 땅의 애국자들에게서 먼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애국자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이들 가운데 먼저 회개의 불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그 회개의 불길이 믿지 않는 자들, 사회주의 영에 잡힌 자들까지 전해지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 먼저 깨어있다 하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죄인입니다. 아직도 생각과 감각과 기분을 잡고 있는 물질적 혼란과 감각적 망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잠재의식 안에 음란이 있고 교만이 있고 죄악이 있고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악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부서지게 하옵소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강력으로 깨뜨려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이라 얼마나 성질 사나운 죄인들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쉽게 화내고 쉽게 짜증내고 쉽게 분노를 터뜨리는 죄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거룩의 영으로 저희들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거룩해진 자들이 이 민족이 주님께 돌아가 주님의 기이한 행적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 통일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스라엘 회복의 열쇠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오니 주님의 강력으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 거룩의 불길이 이 나라 민족 교회 가운데 퍼지게 하옵소서. 땅 끝까지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